남가주 샬롬교회 그루터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큐티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큐티는 quiet time, 즉 경건의 시간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이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삶으로 적용해 나갈 때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묵상과 적용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그 큐티에 더욱 힘쓰고 아니면 큐티에 한번 입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선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여 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도 암송 구절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선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규정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은 우리와 참 익숙한 단어지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보시고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뜻의 대부분은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병이 고쳐지는 것,
아니면 오래 사는 것, 이런 실리적인 측면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하는 큐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무척이나 바쁘고 복잡합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조금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바쁘다, 바쁘다 아닐까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척이나 바쁜 일상을 사셨는데요. 그래도 예수님께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두 군데 성경 구절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언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둘째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만남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큐티가 예수님의 일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삶에 적용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그 유익을 확인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다음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음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다면은 큐티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다음에 6가지 단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관찰, 묵상, 적용, 나눔, 기도. 우리 한 가지씩 화면을 보시면서 확인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해석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마음을 여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입니다. 읽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본문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를 육하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르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배경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이 병행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묵상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묵상의 과정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음의 질문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내가 피해야 할 또는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요구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적용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말씀 묵상은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적용의 3대 요소를 3가지 P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 personal, 구체적, practical, 가능한 일, possible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 좋은 적용이 아닙니다. 또 지키지 못할 허황한 그런 계획 세우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큐티는 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과 실천 또한 하루 단위로 실천되고 점검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스며들게 해줍니다. 다섯째는 나눔입니다. 체험된 말씀을 서로 나누며 서로 점검하고 격려하게 되면 큐티 습관을 들이는데도 또한 큐티의 능력을 경험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룹은 이런 나눔의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비드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요.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등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기도입니다. 깨닫고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배운 말씀을 적용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을 한번 정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정한 시간과 장소. 내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묵상의 시간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내가 매일 큐티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 번째, 어떤 본문을 읽을 것인가? 본문을 읽는 방법에는 매일매일 임의로 본문을 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 성경을 통독하면서 차례로 묵상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묵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잡지들 그런 순서에 따라 본문들을 읽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삶 같은 것이 있겠죠. 이 경우 단어 정리나 도움만을 통해서 훈련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묵상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적용을 위한 질문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1, 2년 정도 정기 구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의 결단도 한번 내려보고 큐티 시간, 장소도 한번 정하여서 다음과 같이 서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서약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God's great grace, it has brought us all this way in faithfulness. God's unbounded love which sought us, how can tongue of man express?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His strong hand.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바쁘게만 흘러가는 삶 속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지만, 아니 바쁘기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나오는 효과적인 묵상 10계명을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확인해 볼까요? 1. 묵상은 경건의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묵상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 좋은 습관은 자기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시간과 장소,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 방해되는 주변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3. 묵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4. 묵상은 말씀보다 습관의 문제이다. 말씀 묵상을 위한 열정과 끈기가 방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5.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정확한 관찰과 해석을 통해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묵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자신의 생활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7. 귀납적으로 묵상하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육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특히 왜? 라는 질문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8. 적용은 삶의 실천이다. 말씀을 적용할 때는 대상은 나 자신이며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9. 경건을 위한 시간 관리에 충실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10. 묵상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묵상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자료를 확인하고 묵상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 그리고 서점에 가면은 참으로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큐티를 시작하신 분들은 더욱더 정진하시고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큐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간의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